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수요일에 떠나는 그리스도의 성경여행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해양빛 태양 기진 넘어노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 색이 나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울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 새해 나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놈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 새해 나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장모 드린 그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나 새해 나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공평한 판단을 하며 자기의 약고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를 구원하여 자기 교회 소유서 건질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선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성경을 한번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그리고 살짝 기억날 수 있게 짚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인물의 사람의 이름만 몇 명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한 것이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같이 시작.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의 모세까지 이렇게 8명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는데 아이고. 네, 자 그러면은 이 8명 한번 쭉 같이 그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까지 해서 출애굽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이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계명이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0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것 기억나실 거고,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 단어를 끄집어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결. 그러면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훈련, 여정, 이런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신명기는 모세의 6가지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등장하는 또 인물,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전쟁과 땅의 분배가 있죠. 땅의 분배 12개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서 그 땅을 차지하러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각 지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그 각 지파에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죠. 지도자들을 세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름하여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가 뭐 앞에 뭐 사무엘, 아니 맨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이름들 한 4명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누구, 첫 사사 누구요? 온니엘, 그리고 여성 사사 드보라, 300용사 기드온, 힘센 삼손, 이렇게 4명 플러스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가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이 세워지는 이유는 좀 장황하게 제가 그동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에서 뭐 좀 밀리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더라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됩니다. 왕 3명, 통일왕국 시대의 왕 3명 누구입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이 있었고, 각각의 공과 과가 있었죠. 공과 과가 있었는데, 특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눠지게 되죠. 나라가 2개로 나눠지는 이 가장 큰 이유가, 솔로몬이 이 2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돈과, 그러니까 재정과 노동력을 끌어오는데 너무 과하게 했더라, 노역을 했더라 라고 해서 이게 나눠지죠. 그리고 그 다음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요?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고, 북쪽은 우리 좀 이렇게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 지파들의 대장들을 이끌고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건의했던, 용감했던 누구?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왕이 되죠. 그렇게 해서 초대 왕이 되어서 북쪽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운 털을 박힌 그런 행동과 이런 이 피 흘림이 있었고, 남쪽은 그나마 이 유다 지파로 쭉 이어진 그 상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21년 혹은 22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 7년 혹은 597년까지 해가지고 여러 해에 걸쳐서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국이 아수르로 시작된 제국이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사,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제국이, 이제 제국 시대가 쭉 펼쳐지죠. 제국 시대가 펼쳐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의 한 세대가 싹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뭐 경험이 거의 없던 사람만 남은 거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험이, 남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다시 남아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할 하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서 포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나왔다가 마지막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이름은 사실 아닌데, 선지자 이름은 아니지만 사자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 의해서, 말라기서에서 그 말라기서를 외친 그 선지자에 의해서 마지막 경고를 한 다음에 딱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니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문을 닫아버리고 말라기 이후에는 이제 성경이 없어요. 한참 동안 400 몇십 년간 없어요. 400 몇십 년간 없다가 이제 드디어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서 신약으로 쫙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구약을 전체적으로 훑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맥락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포로기, 사실은 포로 이전부터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선지자들이 있으신가요? 선지자. 자, 그럼 이렇게부터 하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혹시 오래 살아가지고 이 한자가 좀 이렇게 익숙하시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리 먼저, 선생님 할 때 먼저. 그럼 지는요? 알지겠죠. 알지. 그러면은 미리 아는 자, 사람. 그러면은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인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영어로는 다 프라핏이에요. 선지자. 그런데 또 어떤 단어를 한국에서는 또 굳이 쓰냐? 예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 뉘앙스, 어감이 약간 틀리게 다가오죠. 선지자는 그냥 이 현재 너희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언자 하면은 뭔가 먼 미래의 일을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조금 왜곡된 이 프라핏, 예언자, 선지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미래를 막 예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치 점쟁이처럼 이렇게 이럴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예언자든 선지자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선지자의 이해를 가지고, 선지자 알고 계신 분 누구 있으십니까? 혹시? 이사야, 또 뭐 예레미야도 있고, 느헤미야? 네. 또 누구 있죠? 호세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포로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들 있잖아요. 포로기에 있었던 선지자들인데, 포로 전에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또 좀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예언자가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자, 누구요? 엘리야, 엘리사. 예, 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 선지자였냐면, 저도 이번에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무엘도 선지자예요. 그 성경의 사무엘 3장이었나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선지자다. 그러면 사무엘은 참 독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먼저 사사였어요. 사사.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도 해요. 왜 제사장 역할을 했냐? 레위지파긴 하지만 레위지파의 그런 이 아론의 직속 계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주로 하지 않는데,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유가 고핫자손이었을 거예요. 고핫자손.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 비나스가 너무 타락해 버려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인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였다가 사사도 기면서 사사이면서 이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더라.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우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그 당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 다음에 또 그 역할을 한 또 우리가 이름 말하면 알만한 이름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선지자 나단. 기억나시죠? 나단 선지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단이나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미 포로기 전에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오늘은 딱 2페이지만 할 거예요. 선지서를 떠올리면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선지서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잘 알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죠? 선지서를 설교로 들어본 일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본문에 비해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고작해야 스토리텔링 같이 이야기식으로 이루어진 이 선지서, 어떤 선지서가 있습니까? 요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 분량에서 몇 군데에 끄집어내 가지고 이 선지서로 사용했던 이사야 아니면 예레미야, 그리고 또 이제 마른 뼈 환상 이런 이야기로 많이 들리던 에스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선지서이면서 묵시문학으로 들어갑니다. 묵시문학은 약간 진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선지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량이 많은 그런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예가의 속편인 에레미야의 속편인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5개는 그래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 5개의 선지서를 무슨 선지서라고 합니까? 대선지서라고 하죠. 대선지서. 그래서 그냥 더 중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좀 더 두꺼워요. 다른 선지서들보다 좀 더 분량이 많다 해가지고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권일까요? 그 대선지서가 아닌 선지서는 총 12권입니다. 그 12권을, 이거는 대선지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선지서라고 해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선지서가 몇 권이라고요? 5권. 그 대선지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12권은 또 외우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이 12권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12권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면은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막 들어본 듯한 그런 성경책들, 오바댜, 스가랴, 이 말라기 등등의 성경책들을 우리들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그 중에서 3개는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3개는 무엇일까요? 3개는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요나. 좀 어렵긴 하지만 호세야, 아모스, 그리고 요나. 그게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선지서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개는 뭐냐면요, 포로가 지난 다음에, 포로이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 포로기 이후의 삶에서 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책 맨 끝에 3개, 구약 성경의 맨 끝에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좀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선지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마지막 3권 포로기 이후의 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6개 빼고 나머지 6개가 바로 유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떤 선지서들이 있습니까? 요엘, 이거 이제 외우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소선지서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6개를 기억하시면은, 아, 나머지 그거는 뭐 남유다를 위한 거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엘, 그 다음에 오바댜,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미가, 요엘, 오바댜, 이렇게 6번은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다. 죄송합니다. 남유다와 관련된 예언을 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내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총 몇 권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17권. 그 중에서 대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5권. 소선지서는요? 12권. 이 정도만 가지고 오늘 선지서를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림으로 드디어 가보죠. 그림까지 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림에 보면은 역시 이 이스라엘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이 익숙해진 지역이 나오고요. 큰 도시들의 이름 중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쪽에 오른쪽에 맨 위에 보니까 니느웨라고 써 있는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니느웨와 바벨론은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느웨에 있는 하나님 표시인 거는 아시잖아요. 이 화살표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이 하나님 표시 중에서 발 하나가 쫙 뻗쳐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에 보면은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팔도 쭉 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있을 때 그냥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애굽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칼로 치는데, 그것을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칼을 들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치신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아픈 믿음입니다. 혹시 고통을 당하거나 큰 병을 가졌던 경험이 있으시죠? 다? 가족 때문이라든지,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경제적으로든, 뭘로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 일에 누군가가 그거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너무 아프죠? 그거는요,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이해되시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한 걸음 물러선 제3자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무엇을 들어서 하냐? 선지서를 봐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깨닫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문장은 뭐냐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그리고 율법은 나에게. 사랑은 이웃에게, 율법은 나에게.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율법은 나에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좀 기본이 되어야 할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이 그림은 역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신 이는 하나님이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 치시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곳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적으로 와가지고 막 이 인종이 섞이게 되는 일들, 그리고 인종만 섞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종교도 섞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런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리자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애굽에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경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올 때 아론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곳에 아론은 이스라엘의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나름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도 막 함부로 하거나 막 진짜 다른 포로처럼 막 채찍질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후에 굉장한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왕궁에 당당히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 용기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포로 신분이지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못하는, 포로라고는 하지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존재들이 바로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오가게 되었는지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 이 아래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은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제스처가 어떤 제스처가 있습니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10계명. 자세히 보면은 1. 전문, 2. 역사적 진술, 3. 규정, 4. 보존, 5. 읽기, 그 다음에 6은 지금 안 보이긴 하지만 6이 있었으면 축복과 저주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10계명에 대한 것이, 10계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 선지자가 하는 거는 이거예요. 손가락질. 너희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계명, 율법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훗날에는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지적과 지적과,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그 지적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역할들, 그러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서에 대한 개관과 함께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큰 그림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또 나누실 이야기,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 딱 마시는 사이에 말씀 없으시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찬양하실까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을 주님께 속했네. 증인을 누리겠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꽃빛 빛과 열망 주께 경배, 영원히 오 저의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망 주께 경배, 영원히 오 저의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성경 여행을 통해 하나님 영적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 충만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휴스턴 지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신음하는 그런 울부짖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곳에 세우신 교단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만한 교회들로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일과 여호와신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르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손을 내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깨끗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회복의 눈물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발걸음을 그리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식이 쌓아지는 것보다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이, 우리 입술이 이웃을 향하는 게 더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한 지적보다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더 앞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온 감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